아멘. 여러분, 모든 가정에 욥의 고난과 같이 연거푸 고난의 환난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고난의 환난의 시기를 모든 가정이 욥과 같이 겹쳐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약 13년 전에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접으시고 형은 사법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29살에 군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나는 둘째를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출산을 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안 아프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욥의 고난과 같이 연거푸 겹쳐 있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3년이 지나고 약 3, 4개월 전부터 또 저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2층 침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저희 아버지가 암 1기에 위암으로 약 500원 동전 크기만한 시술을 지난주에 받으셨습니다. 또 저희 형님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큰 어려움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픈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의 폭풍과 같은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러셀 무어가 쓴 2019년도에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러셀 무어가 쓴 2019년도의 베스트셀러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각 가정 가운데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년 전의 고난의 시기를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믿음으로 넘겼다면, 또 3, 4개월 전부터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의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레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의 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준다. 모든 고난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레슨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그 십자가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레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 스토리 가운데에 지금 노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약 370여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40일 동안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창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에 8명의 한 노아의 가족이 큰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폭풍 속에 노아의 한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레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노아 601세 2월 17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70일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하면은 방주 안에 약 330개의 방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랍비는 약 900개의 칸으로 동물들을 노아가 관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약 370여일 후에 이제 노아가 고난을 끝냈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언제 고난이 끝날 줄도 모릅니다. 치듯같이 모든 물이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땅에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로 가득하게 대홍수가 일어났고, 약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쿵 하고 부딪혔고, 그 이후에도 약 220일 동안 방주 안에 더 머물므로 말미암아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고난의 환란이 노아의 가정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홍수 가운데에 건질 것이 없다라고 하듯이 노아의 가족이 창세기 8장 18절에 8명이 다 방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폐허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잿더미와 같이 단 하나의 음식도
단 하나의 물건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가정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도 고난의 시기가 겹쳐서 어떤 폭풍과 같은 시기가 다가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가라.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세 가지의 열쇠를 붙들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열쇠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소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회복의 열쇠를 짊어 붙든 것은 바로 제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성경에 약 400회 나오는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 풍랑 가운데에 자신의 방법들을, 자신의 지혜를 붙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회복의 첫 단초는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400여에 나오는 제단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가운데에 어떤 멸하시는 것을, 어떤 고난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에 인도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도 미즈베아흐의 제단의 예배 중심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보기 좋은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이동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900m가 넘는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들고 회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폭풍과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예배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첫 열쇠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위례교회의 지원으로 한 천막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에 벨레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벨레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몽골에서는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소나 가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소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벨레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천막교회 예배당으로 달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벨레르라고 하는 그 몽골 소년은 그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가축 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벨레르라는 그 소녀의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소가 그 개척한 그 천막교회 예배당 앞으로 찾아와서 예배 후에 소를 찾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0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독일은 패하고
완전한 잿더미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폐허와 잿더미가 된 그 독일의 퀸센트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 몇 가정이 연합으로 모여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퀸센트 지역의 2차 대전 후에 완전한 폐허와 잿더미가 된 상황 가운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몇 가정이 지내는 퀸센트 지역에 약 700년 된 교회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700년 된 교회에 폐허가 되고 무너진 교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정의 가족들이 700주년의 그 교회 예배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700주년의 교회에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는 그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완전한 폐허와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700년 된 그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두 다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폐허와 잿더미가 된 그 퀸센스 온 도시 가운데에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들에겐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새 마음이 아니라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독일이라고 하는 지금의 강대국이 회복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첫 번째에 회복의 열쇠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일주일 6일 동안 안간힘을 서며 내가 몸부림치지만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에 절망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 가운데 새 마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출발하고 다시 회복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폐허와 완전한 잿더미와 같은 독일의 퀸센트 지역의 모습과 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새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8명의 노아의 가족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어지는 21절에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원해 보면은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레브라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의 제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주하지 아니하시라.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듣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속삭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회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속삭임 가운데에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과거에는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모든 장소에서 예배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주와 멸하는 것을 다시는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과 같은 가정의 고난의 환난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삭임과 회복을 우리에게 첫 열쇠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회복은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회복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은 나중에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읽어가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낙선과 수많은 사업의 실패 가운데에 사랑하는 여인을 세상 가운데 먼저 떠나보내는 가운데에 어머니를 잃고 학문의 수준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처음에는 링컨이 성경을 읽었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링컨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인들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말씀을 붙든 노아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시대와 새 역사를 노아 그 가족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앞부분에서는 동물의 육식을 할 수 없었는데 또 채식을 그들이 경작하며 지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헤메스라고 하는 동물의 육식과 에세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채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창세기 9장 1절의 노아의 가족 가운데에 새 시대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 개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개인에게 새 시대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나의 사업장에 붙들면 어떻습니까? 나의 기업과 나의 사업장 가운데에 육식과 채소를 허락하시면서 새 시대와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신 노아의 가족과 같이 우리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시대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폭풍과 같은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시대와 새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가정 가운데에 육식과 채소를 허락하셨다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육식과 채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66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 노아가 경험했던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육식과 채소와 같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통독할 때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눴던 링컨 대통령은 그 바쁜 대통령 업무 가운데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성경을 통독하고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낙성과 수많은 사업의 실패와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와 이른 나이에 헤어지는 그의 비참한 처참한 인생의 출발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었고, 노아가 경험한 육식과 채소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폭풍의 그런 고난의 환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과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어떠한 실패와 어떤 환난과 어떤 배신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열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처음에 예배를 붙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었다면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에게 처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리트라고 하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아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캐세트 베리트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지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지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언약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굉장히 열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세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76번 사용이 됩니다. 76번 사용되는 무지개라고 하는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는 76번 사용이 되는데 72번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마치 왕이 신하와 함께 계약을 맺듯이, 왕이 신하와 함께 계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신하와 계약을 맺으면 언약인 것입니다. 왕이 신하와 계약을 맺고 무엇을 합니까?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 주제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72번 성경이 사용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베리트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왕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66권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노아에부터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왕과 신하의 편무적인 한 방향으로, 쌍방향으로 비슷한 사람이 맺는 언약이 아니라 편무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편무적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캐세트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제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무적인 계약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활의 모양과도 같습니다.
메리데스 지클라인의 표현과 같이 활을 거꾸로 둔 듯한 모습이 바로 무지개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은 바로 활 언약에 대해서, 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꺾으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3절에 캐세트라고 하는 무지개가 사용되었다면 하박국 3장 9절 상반절에 활이라고 하는, 활을 꺼내시고의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메리데스 지클라인의 표현과 같이 활과 같이 무지개를 세상 구름 가운데 두시고, 만약 이 무지개 언약을 자신이 어긴다면은 활을 자신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언약의 계약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지 않아도 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의 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9장 13절과 14절에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라고 하는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어떤 표현이 앞뒤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름 속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어떤 고난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을 때에 흑암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빛의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고난이 엄습해 올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노아의 은혜 언약인 무지개 언약,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새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폭풍 속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미즈베하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육식과 채소를 허락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왕과 신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 앞에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저희 가정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약 3, 4개월 전부터 누나의 다리의 부러짐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버지의 위 1기 암에서 또 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에 노아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모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러셀 무어의 표현과 같이 십자가를 레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가운데에 미츠베아라고 하는 예배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링컨과 같이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새 언약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폭풍의 환난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라고 하는 구름 사이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모든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면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스스로 감지된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자격 없어, 찬양할 예배할 자격 없다라고 나에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과 십자가의 무지개 영원한 은혜 언약을 붙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우리 인내하는 기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려가 엘리야가 비를 내게 하되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크고 작은 가정의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가정의 폭풍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폭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아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회복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단초가 하나님의 열쇠가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폐와 젖더미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 육체에 하나님 고통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단초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 육체를 이기고 때로는 나 육체의 피곤함과 나 육체의 어려움을 이기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단초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찌끄러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의 믿음의 하루에 예배 회복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 회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최우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우리 인생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링컨이 새벽 4시에 매일 2시간씩 말씀을 붙들었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폭풍이 멈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게 나도 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링컨인 대통령의 업무 가운데에도 새벽 4시에서 2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낙선과 수많은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의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인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링컨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링컨과 같은 인생 모두 다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십자가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십자가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중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구름이 나 인생에 들이운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흑암이 거두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개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확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름이 드리워진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드리워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흑암을 이기시고 그 권세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 가운데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말씀 가운데 붙듭니다. 하나님, 폭풍과 같은 가정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 오늘 노아의 가족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십자가의 언약의 무지개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이 드리워진, 흑암이 드리워진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노아의 가족과 같이 폭풍과 같은 환난의 고난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